1952년도에 쓰여진 단편 소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이 단편집으로 나왔는데요. 쿠바 지역에 있는 해변가의 아름다운 그 마을과 그 전경이 펼쳐지고 있는 노인과 바다, 아주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그 소설 내용에 보면 어부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이제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이제 청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84일간 사투 끝에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상어떼 습격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상어떼들이 끝까지 따라오며 습격해서 다 물어 뜯어버리고 뼈만 남은 걸 가지고 이제 해변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소설을 작은 영어 단행본으로 나온 노인과 바다, 대학 시절에 이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추억에 참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이제 다 같이 배로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더라. 놀이 뭐냐면 풍랑이죠. 풍랑이 일어나가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큰 물결이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 바다에, 이 사실 성경에 이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바다라기보다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 지경에 살았던 사람이나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디베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라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이곳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사이에 두고 데가볼리, 베레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위쪽은 나사렛, 뭐 쭉 이렇게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남북으로 길고 옆으로는 동서는 좀 좁아요. 그러니까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다 할까요?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긴 것인데 이제 긴 쪽으로는 저쪽 마을이 보이지 않고 옆으로는 폭이 조금 그래도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옆쪽으로는 보면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마을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해발 약 206m 정도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표고차가 크니까 항상 일기 변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거기에는 풍랑이 있고 일기에 따라서 이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교차되다가 보니까 굉장히 풍랑이 자주 일었던 것이에요. 이곳을 예수님이 이제 가자. 큰 놀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는 게 굉장히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지거늘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는 이 본문의 오늘 해석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우리 마치 우리 인생살이가
풍랑치는 바다를 가르 건너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인생살이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은요, 있다 없다로 시작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거 1시간 보통 여사일이 아니에요. 믿음 없을 때 1시간이 앉아있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내가 친구들 대학 때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보면은, 예배당에 들어오거나 예배 시작해도 언제 끝나는 것부터 물어요. 그러고 아주 힘들어해요.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게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힘든 시간이라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라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 있으시면 잘 듣는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이미 믿음이 작은 씨앗이라도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은 있다 없다예요. 있다 없다. 그러면 이 믿음을 또 하나의, 믿음은 없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를 지키니까요. 믿음이 있다 없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 그러죠?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작다 크다로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있다 속에는.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이 믿음이 작다 크다. 찬송가대로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자, 이 사건을 두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 마태복음 8장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는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들으시자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자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께 나온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입으라. 즉시 깨끗해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정말 몹쓸 인생에 가장 고통을 주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나았다, 친구들 만나가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이제 깨끗해졌잖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 말은 하지 말고 너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해라.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그러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떠냐 하면요, 나병 환자는 이렇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었어요. 나병이 걸리면 반드시 동네 밖으로 축출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 앞에 올 때는 코를 막고 30m 전방부터는 나는 불결한 환자입니다. 나는 불결한 환자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다 안 나았다 판정관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제사장은 질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도 판결하는 판결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나았다고 생각되면 제사장에 가가 너에게 몸을 보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깨끗함을 입었는데 너가 이제 네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해석하며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에요. 이분이 갔을까 안 갔을까는 모르겠어요. 즉시 깨끗함을 입었는데 아마 성경 추적에서 볼 때 아마 틀림없이 갔을 거라. 왜?
자기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걸 자기가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디 가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보여보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두 번째, 한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 하인 중풍병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반응을 일으켜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아니, 백부장은 뭐냐 하면 로마의 군인 100명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 장교예요. 이방인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이래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많은데요. 내가 가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 하인들하고 내 부하들은 내 말 한마디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고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아무도 본 일이 없는데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낫다. 이렇게 기록돼요. 믿음이 큰 믿음이니까 즉시 역사하신다. 예. 앞에 나병 환자한테는 네가 가서 보여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기록된 사건은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쳐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와요.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는데 이거는 뭐 베드로가 고쳐주세요 그러지도 않았고, 베드로 집에 우리로 얘기하면 신방 가신 거예요. 베드로 집으로 갔는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가서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지니까 즉시 나아서 수종 들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만 갖다 대도 그냥 낫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풍랑치는 인생의 바다에 어떨 때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 여러분 배가 뒤집힐 정도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큰일 났기 때문에 깨우는 것이, 예수님을 깨우고 난 뒤에 우리를 살려주세요, 당연한 얘기인데도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을 원망한다든가 자신을 또 쳐서 원망하며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더 이제 본문이 선명해지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오니까 예수님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다 이제 곧 쫓아내시더라. 그러자 서기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애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 건너편이 바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뭐냐면, 원래 뜻은 서기관이, 성경에 서기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성경을 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일반적으로 서기관은 뭐냐면 율법에 정통한 자, 구약 성경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를 이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갑자기 이 말씀하시죠? 서기관들 이거 똘똘하다고 이야기는 성경 잘하는 사람이 하는데요,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절대 교회 못 나오겠다.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다. 100% 잘못하는 것도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2대 8, 8은 맞고 2는 틀리고, 2가 맞고 8이 틀리고, 때로는 3이 맞고 7이 틀리고, 다 3대 7, 2대 8, 4대 6, 딱 마치 교통사고 나보면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차끼리 부딪히면 몇 대 몇 경찰에서 나눈 거하고, 교회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다툼이 모든 다툼에는 똑같습니다. 100% 이게 잘못했고 100% 이게 맞으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의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건너가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건너가자다가 하고 가시다가 지금 풍랑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삶이 정말 인생 바다를 건너가는 삶과 같은 삶이에요. 생각지도 않는 사건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오고 힘듦도 있고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다시 확인해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시거든요. 앞에는 쭉 보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가서 보여보라. 어떨 때는 어서 손만 만져도 낫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운 인생 문제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우리가 부딪히더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안 그러면 2대 8이 맞다 3대 7이 맞다 이래가지고 언제나 인생살이 전체가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신명기 8장에는 이런 규절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며 네 마음이 어떠하신 것을 보려 함이라. 광야에 있을 때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하고 좋은 거 계속 찾으면 신앙의 변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을 자청할 필요는 없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생 바다에 죽게 되었으니까 이들이 두렵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 최근에 여러분 그 뉴스에 잠깐 나왔지만 보세요. 동해안 쪽 일부하고 남부지방 일부에 갑자기 요즘 일교차가 이상하니까 우박이 내렸다고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한 7분간 이 우박이 하늘로부터 7분간 쏟아졌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7분간 갑자기 우박이 내려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나가보니까 1년 농사했는 게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호박, 배, 사과, 배추 다 떨어져 본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늘로. 그래서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눈물을 걸썩이며 이야기하더라고. 하늘이 이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평범할 때는 배 타고 그 잔잔한 바다를 갈 때는 산타로 치야 하지만 여러분 이게 노을이 일어나고 막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바다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걸 분명히 믿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픔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바다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바다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앞에 있는 사건들 전체를 수집해 볼 때 믿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잘 유지해 가려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죽이고 싶고 밉다, 어떨 때 원망스러운 사람, 미운 사람, 또 어떤 면에서는 왼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에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믿음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작은 교회도 아니고 꽤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미워하는 마음, 미운 사람, 왼수같이 생각되는 사람 없으신 분 손 드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꽤 많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다시 생각하고 손들으라 하니까 다 내려버리더래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 한 사람만 계속 들고 있더래요. 93세 된 할머니만 들고 있더래요. 할머니 권사님은 진짜 왼수 갖고 미운 사람 없어요 하니까 다 죽어보고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 미운 사람 없나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직장 안에도 있고요, 거슬리는 사람, 아픔 주는 사람 있어요. 보육원에 가보세요. 옛날에는 그 고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육원 아이들 한번 보세요. 사실은 뭐 보육원에 이렇게 보면 요즘 생활보호 대상자 집보다 보육원 아이들이 훨씬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혜택이 있어요. 사실은 보세요. 국가가 요즘 많이 갖다 주고 자선단체에 갖다 주고 애들이요 골방에 살고 아주 힘들게 사는 생활보호 대상자보다요 걔들이 경제적으로는 더 윤택해요. 요즘은요. 그런데 그 애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보육원에 가가 아기들 한번 보세요. 외부에서 사람들 오면 서로 안기려고 싸워요. 예?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외부에서 오면 안기려고 막 안아달라고 와가 막 그런다고요. 우리 애들 그러나요? 우리 애들 가까이 가면 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아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거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안 와요. 다 꼬라보고 있어요. 그냥 안 와요. 왜요? 난 받을 사랑 다 받았으니까 그대 사랑은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래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큰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아프게 했던, 내 가슴 쓰리게 했던 원수, 미움 다 뽑을 때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인생 바다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 없이 또 한 주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큰 믿음을 여러분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